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현재 시편을 가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벼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지치신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도 계시고, 예. 힘드시죠?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럴 때마다 마치 이 일들이 마치 제가 부족해서 제가 연약해서 제 책임인 것 같고 목사가 잘해야지 여러분들 건강할 건데 평안할 건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치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도움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이 생기죠. 목사인 저라도 이제 하나님께 원망이 안 생기겠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 가운데 계속 우리가 오래 빠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뢰가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것처럼 주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주님이 없이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교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떠한 소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졌을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단어 그 자체로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무슨 뜻일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뭘까? 여러분의 생각인데 여러분이 복음 했을 때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 좋은 소식이 뭐예요? 성적 올라가는 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뭐 청년들은 취업하는 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몇 분 만에 딱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예? 학교가 사라지는, 그렇죠. 저도 처음 볼 때 천국 가면 학교 없을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공부 이스터 이상 안 해도 돼. 얼마나 현실적인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 소식이라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그럴 때 이제 좀 어떻습니까? 복음이 그 복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복음으로 확 다가옵니까? 잘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과 다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하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가?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교회를 박해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로도 부르십니다. 이방인들을 특별히 유대인들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을 특별히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총 3차에 거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더 많은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전도 여행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들이 먼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성령께서 막 계시를 주신 것이죠. 사람을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이제 특별하게 복음을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예. 잘 무엇이죠? 예. 이게 총 이제 바울이 총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저쪽에 노마까지 가는 거는 노마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다 피어서 노마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엄청난 많은 이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또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건 1차 전도 여행인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짧습니다. 근데 저쪽에 출발 보이시죠? 저기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비시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갔습니다. 배를 타고 살라미에 가서 바보 가서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최종 이제 목적지 계획한 목적지는 아니지만 그게 대회가 마지막이었고 다시 이제 누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지명의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지명이 나오면 총 저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누스드라 더베 이쪽을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할 거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에 담으셨습니까? 네. 또 출발 목적지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이죠.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출발은 이제 이 지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수리 안덕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 살라미, 바보, 버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에 가는데 마지막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어디에 있었던 사건이냐면 누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스드라 보이시죠? 예, 더베 옆에 있는 누스드라입니다.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전도하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들의 공동체, 종교 공동체를 위해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만들었고 그것을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이 이제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당시에는 이제 다양한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함께 안식일에 모여 있었죠. 그곳에서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장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쭉 이제 서도면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 지키셨고 다윗의 왕을 세우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이제 바울이 전한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 처음에 유대인들과 많은 이제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거기가 좋았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도시에 성경에는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엄청난 반항을 일으킨 것이죠. 이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호의를 가졌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믿는 것과 유대교와는 다르기 때문에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이 나뉜 것입니다. 편이 나뉘고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에 경건한 기부인들, 지금은 이제 힘 있는 자들이겠죠. 힘 있는 자들과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서 더 이상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그 밑에 지역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예. 여기서 또 앞서 비시디 안디옥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또 똑같이 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적대해서 여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가 이제 누스드라입니다. 누스드라죠. 이 누스드라에 가서 또 이제 이 누스드라에 갔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잘했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바울도 그를 유심히 보았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깨닫게 해주셨겠죠. 이 사람에게 이 병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누스드라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을 바라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거죠. 신이 있는데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왔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에 좀 이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우스를 섬기는 그러한 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라고 했고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헤르메스라고 말했습니다. 제우스는 누군지 알죠? 제우스는 누굽니까? 신들의 왕이죠. 신들의 그림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제우스입니다. 번개를 내던지는. 헤르메스는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현모야, 헤르메스를 알아? 못 들어봤어? 내가 헤르메스를 가르쳐줄게.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 이 심부름꾼으로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기 위해서 날개를 막 머리에 달고 신발에도 달고 이렇게 있죠. 전달자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향하여서 헤르메스다. 바나바가 이제 전체 지도자처럼 보였던 것 같고 그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향하여서 헤르메스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시 밖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제사장들이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누스드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어떤 일이 또 경험하게 되냐면 거의 죽을 뻔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한호하고 있잖아요. 이 누스드라가 아니라 앞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 있죠.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박해하고 반박하고 바울을 쫓아내었던 그 사람들이 이 누스드라까지 다시 지도 보이시면 됩니다. 누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립니다. 거의 죽은 줄 알았겠죠. 움직이지도 않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주위에 몰려들었을 때 그때 바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죽을 뻔했으니까 도망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누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있다가 그 다음날 그 밑에 지역, 마지막 지역인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죠. 이곳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갈 수 있는 곳이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 길리기아의 다소가 보이십니까? 저기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가 바울의 고향인데 더베에서 가깝죠. 다소에 가서 저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실리기아 항구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쭉 되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이 어려움들이 교회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만 해도 바울이 다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겠습니까?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또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사건도 1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도 여행에서 이러한 위협과 박해와 고난과 죽을 뻔한 위험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 보시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감을 갇혔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은 40번 때리면 죽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감한매를 5번 태장을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노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음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협들이 바울만 겪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위협, 그 정도의 위협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 바울이 이러한 위협을 당했다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신자들은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죠.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기도 했지만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뭐한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박해를 당할지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교회가 처하게 될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 신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돌아갑니다. 여전히 여러분 대적자들이 있겠죠. 그들이 분노하고 어쩌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바울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수많은 제자들과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서 최북단 비스디옥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이 만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하고 첫 번째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자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거기에 믿음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의 믿음,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바울은 이제 환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예수 믿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들어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그 당시 여러분 지금과는 정말로 여러분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딱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너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손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뭐 박해하는 절대적으로 뭐 네 믿으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할 거야. 아니면 너는 엄청난 벌을 받을 거야. 뭐 이런 박해는 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는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종교 공동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종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종교가 그들의 삶과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이 다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나오면 이 공동체에서 받는 모든 혜택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혜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 예수 공동체는 정말로 작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체가 큽니다. 근데 그것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장사도 할 수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제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고 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차별과 보복과 때로는 폭행도 당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각오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저주에 관한 복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잘 안 되는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업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바울은 복음을 믿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까지도 바울은 다 말했습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환난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정말 이 급한 일들이 왜 해결되지 않은가? 이 어려움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뭐 다른 나쁜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왜 지치고 어렵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내가 사는 것만큼의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간혹 그럴 때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가요? 제가 잘못인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더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기를 이 바울의 말을 따르면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들은 참 다른 거예요. 옛날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이제 박해를 당하는 뭐 폭행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삶에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악한 사람이 저런 방식으로 수고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성공을 하는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데 살고 취업을 하고 왜 저렇게 되는가?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여전히 있죠.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없다.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너의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될 것이다. 자녀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너의 경제적 문제 해결될 것이다. 너의 약함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다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도 박해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이유가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혹시 믿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내가 그 어려움에서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 마사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뛰어난 곳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대로 갔으면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제 보았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바울이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고난들 다 언제 받은 겁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고난이 없었어요. 바울은 막 신성하고 대단하고 너 대단한 사람 될 거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너는 이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따라가고 막 그런 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도 오늘 말씀처럼 다시금 돌아가서 너희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아멘.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여 무언가 얻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면 그 수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지만 직장 때려치우고 싶을 때 계시죠? 내가 이거 계속 다녀야 되나? 내가 이것을 그만두고 좀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려 버티면서 때로는 견디면서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수고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라 그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경의 용어로는 인내하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는데,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내 몸을 불살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나에게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보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내가 참으면 견디면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제 매년 이등만 하는 이제 여자 배드민턴 선수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등만 했대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엄청나게 훈련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훈련했습니다. 그 훈련의 강도가 엄청났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1등을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운동선수가 그 엄청난 훈련 강도를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기하기 싶을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처럼,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수고한 만큼 그러한 열매를 주지 않는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지칠 때에 나를 힘들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못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은 운동선수가 노력해서 얻는 그 금메달보다 여러분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때로는 견디지 않습니까? 무언가 보상을 위해서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상을, 그 약속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돌아가면서 이러한 말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믿는 주께 위탁하고, 주님께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한다는 것은 옆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 내가 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들의 운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모든 환난에서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교회를, 이 신자들을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주님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혹 안타까운 것은 가끔씩 이 고난이나 환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잘 들으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왜 이런지, 하나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신앙생활에도 소용없네.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말씀 들어도 소용없네. 사탄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있잖아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까?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 믿어도 돼. 믿지 않는 사람 보여주면서 봐, 저렇게도 살 수 있잖아. 꼭 믿어야 돼. 안 믿어도 돼. 열심히 안 해도 돼. 대충 해도, 적당히 하나님 믿는 척 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믿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지 못하게. 그러나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합니다. 여러분 1문답이 이런 문답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시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들 때, 슬플 때, 고난당할 때, 아플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진 모든 그 결과에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도 이 고난에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하려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난에 이기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 나은 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금도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것을, 모든 죄악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지은 우리를 왜 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고난 당하는 자를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여러분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으로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된 그 영광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 어떠한 권세가 너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아픔과 슬픔과 여러 문제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반드시 나의 상속자로 만들겠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고난에 이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라면, 오늘 이 나의 삶 또한 주님의 다스림께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있는 삶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려움과 때로는 박해와 아픔과 슬픔을 이기시고 위로받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